오늘 아이들을 둘이나 축복을 했더니 너무너무 기쁘네요. 우리 교회가 요즘에 이래요. 모르는 분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태어난 아이들이 와서 처음 성전의 발걸음을 디디기도 하고 다 하나님의 사건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지금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를 거쳐서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 이제 파트너가 돼서 여기서부터 쭉 연결돼서 그 에베소에 왔던 우리 사도 바울이 18장 20절에 보면 거기 좀 더 계시죠 이런 얘기를 듣는데 허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다고 그렇게 하면서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너희한테 돌아올게 이렇게 하고선 갔는데 3차 여행 때 다시 그 자리에 왔어요. 와보니까 그 에베소에 하나님의 역사가 참 놀랍게 일어나는 것을 함께 경험하게 되는데 바로 성령 받는 이야기죠. 그리고 성령 받는 이야기를 설명한 후에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고 또 세례 주고 안수했더니 성령의 역사가 바로 나타나서 그 12사람에게 강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도 하나님께서 능력의 역사를 막 이루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석 달 동안 회당에서 강론하고 권면하면서 참 아주 꿈 같은 시간들을 보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어디 정주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물론 고린도에서 1년 반 있었던 시간도 있었지만 그때 대체로 아마 성경 쓰느라고 그랬을 거다 생각을 하는데 가서 그 지역의 다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일들을 하는 거 아니고는 열심히 다녔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지금처럼 그죠? 지금처럼 뭐 교통수단이 좋고 숙박시설이 다 있고 가면은 돈만 내면 밥 먹을 수 있는 때가 아니고 그때는 가서 쉬어가며 일해가며 다 걸어 다녔어요 그때는. 그리고 지금은 그래도 우리가 여권이라도 들고 다니면은 나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나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렇게 우리 영사들이 나가 있고 다 그러니까. 근데 그때는 그런 것도 없어요. 어디 가다가 강도 만나면 그냥 쥐도새도 모르게 죽어도 그만인 거예요. 그런 위험이 있는데 많은 여행을 감수하고도 사도 바울은 그 많은 여행을 했던 이유가 뭐예요? 그 위험보다 큰 것이 예수님의 생명인 거죠. 복음 전하는 거죠. 그 복음 전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잔뜩 살다가 맨 끝에 남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처럼 나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 하나, 최고의 가치 베모저스트, 그거에 붙들림 받은 사람은 그게 소중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은 작아 보이는 거죠. 똑같은 위험, 똑같이 위험합니다. 그 3차 전도 여행에서 결국 그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면서 2년간을 더 있었다고 그랬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함께 경험하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순간적으로 어떤 때 어떤 깨달음이나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안수를 받거나 해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 말씀 제가 늘 드리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사건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또 성령의 은사도 선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주의를 위하여 주신 것인데 그것이 일시적인 현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기도 해요. 이를테면 어떤 때는 방언을 받기도 하고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하기도 하고 또 치유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맨날 그것만 하고 있을 거냐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하면 그 영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될 것이냐.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서 하자고 하는 일을 자꾸 소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사람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놓지 않으면 자꾸 엄한 게 들어와 있어서 거기에 다른 판단을 하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긴가민가 하고요. 또 그게 하나님의 말씀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혹시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가치관에 혼란이 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걸 분명히 목표를 잡고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헷갈릴 거 없어요. 2차 3차 되는 건 도 아니면 뭐야.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죠. 오늘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을 우리가 가만 보면 참 독특한 일을 하나 경험을 하는데 사실 별것도 아니에요 어찌 보면.
이 바로 앞에 20절에 보면 뭐 마술사 얘기들이 나오고 뭐 한 엄청난 5만 은 5만이나 되는 책을 다 불태우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흥왕했다. 그리고 세력을 얻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권세가 있습니다. 그걸 제가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 읽자고 그러잖아요. 예? 그리고 여러분 중에 선한 마음으로 목사님이 하자고도 하고 또 교회 이번에 사순절에 우리 숙제니까 한번 해보자 그러고 마음 결심을 해요. 읽어야 되겠다. 근데 어느새 나도 모르게 그게 소원해지고 멀어지고 또 약해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싫어서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예? 성경 귀찮아 이래가지고 안 읽는 건 아니야. 나도 읽어야지 하는 거룩한 부담은 있는데 하려고 그러는데 안 돼. 왜 그럴까요? 그거는 100%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어도 대체로 보면 내가 성경 말씀을 깊이 읽고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을 싫어하는 세력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방해하는 거예요. 어떤 이유든지 만듭니다. 예? 어처구니 없는 일에 넘어갈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속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귀가 얇아서 용서 이렇게 너무 허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람이 그렇게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점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흥왕하여서 세력을 얻게 되는 역사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때 에베소에서 그 사람들 거기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꾸 생겼을 텐데 그 2년 동안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가르쳐서 지금 우리가 통독운동을 하는 거나 무슨 제자와 훈련을 하는 거나 뭐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일을 쓰임을 받았고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를 이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죠. 그리고 또 그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소아시아, 터키의 이제 서부 지역인데 그쪽에 있는 교회들을 세우는 일에 하여튼 사람도 만들고 여러 가지 준비했을 것 같아요. 이때 아니면 사도 바울이 그쪽에 교회를 그렇게 세워나갔던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설명을 잘 하기가 어려워요. 그런 점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을 때 복음의 지경이 넓어지고 하나님의 영향력이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어지고 그래서 죽음을 향해서 가는 문화를 거꾸로 뒤집어서 생명으로 바꿔놓은 일들을 쓰임받았단 말이죠. 그러면 사탄은 놀고 있을까요? 잘한다 그러고 박수 쳐주고 있을까요? 반드시 방해하는 일이 나타나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소동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소동 여러분 23절부터 41절까지 잘 읽어보면 소동은 났는데 좀 밍밍해요. 누가 뭐 끝나고 나서 사람이 죽었다거나 무슨 뭐 재판을 받아갖고 무슨 감옥에 들어갔다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그냥 괜히 소동만 난 거야. 근데 소동이 굉장히 심각하게 났습니다. 그래서 23절에 그때쯤 되어 이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적지 않은 소동은 사실은 조용히 있는 물에다가 사도 바울이 가서 던진 거예요. 호수에다 돌 던진 거라고. 파장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나고 있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반응으로 거꾸로 죽음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살아나는 걸 못 봅니다. 저 사람이 변화된 걸 못 봐요. 나랑 짝하고 나랑 친하고 나랑 죄의 사람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느새 저게 변해가지고선 자꾸 저렇게 변해간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명의 역사를 감당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러니까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있었던 적지 않은 소동. 그 소동의 주인공은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입니다. 여기 24절에 보면 그 사람은 은장색이라고 그랬고요. 은으로 신상 모형을 만드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것이 혼자 한 게 아니고 직공들에게 잘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했던 사람이니까 굉장히 직급이 높았던 사람 같고요. 동료들도 많이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신상이 아데미라고 하는 신상인데 여신상이거든요. 그 신상만 좀 볼까요, 여러분? 예, 저렇게 생겼는데 왼쪽에 있는 게 진짜 에베소의 거기서 발굴된 아데미라는 신상인데 뭐 이렇게 뭐 많이 붙이고 있죠. 무슨 수류탄 같은 거. 저게 여인들의 가슴 유방이에요. 왜 저렇게 유방이 많냐? 24개나 있는데 왜 많냐면
다산 풍요를 상징하기 위해서 저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뭐 나중에 다이아나라는 그 신하고도 연결이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 신이 에베소의 가장 그 자랑거리이기도 하고, 또 후대에 와서는요, 그 우물 좀 보여주세요. 우물에서 막 저렇게 저 가슴으로 다 물이 나오고 뭐 이런 분수도 있고 그래요. 거기 가면은. 근데 그 앞에 보면 저 신을 모신 신전이 있는데, 신전이 어마어마합니다. 있었을 때에도 고대의 7가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저거예요. 어떻게 그때 저런 건물을 질 수 있었을까? 예? 저렇게 큰 건물인데 사실은 지진 나고 뭐 나중에 그래가지고 다 저거 무너졌고, 지금 저 자리에다 저렇게 지은 거는 그냥 모형은 아니고 이스탄불이라는 터키의 수도에다가 저런 걸 똑같은 걸 하나 전화 보았는데, 그 당시에 있었던 최초의 대리석 건물일 뿐만 아니라 기둥이 127개나 되고요. 그 규모가 거의 축구장만한 거 하나가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엄청나게 큰 규모의 신전입니다. 근데 저 신전이 있었고, 아까 그 여신을 이 사람들이 에베소의 자존심으로 섬겨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모형들을 자꾸 만들어서, 마치 큰 부처님이 있는 불교적인 동네 가면은 그 조그만 부처들 집에다 갖다 모셔놓는 것처럼 그런 것도 만들었을 테고, 하여튼 신상 우상을 만드는 것들을 열심히 했던 사람인데, 지금 문제는 그거예요. 잘 살고 있어요, 이 사람들 그렇게. 예? 자기들끼리는 이미 질서가 있다고. 근데 사도 바울이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성령의 역사,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큰 적지 않은 소동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안 생기면 이상한 거죠. 우상 숭배하는 거랑 어떻게 똑같아요. 그래서 이가 일어나서 큰 연설을 한번 하는데, 자, 봐라.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다. 그 생업,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우상 모형 만드는 거죠. 은장색이라고 해서 그 은수공업 하는 사람이죠. 세공업. 근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26절에 보면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열심히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한테 권유해서 하는 말이 있는데, 사람의 손으로 두드러 맞춰서 만든 것은 그건 신이 아니라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알아요. 예, 우상 만들어 보면 그게 신이 아닌 건 알아요. 근데 거기에 뭐 신이 들어갈 것처럼 생각하죠.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 이 일을 알고 있는데, 이 결과로 어떻게 되냐면 27절에 보면 우리의 이 영업, 은세공업뿐만 아니라 이 우상 모형 만드는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다. 또 저 아까 그 신전에 있는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또 그 위험이 떨어질 것 같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충분히 설득되는 이야기를 했어요. 아데미의 신전이 무시당하고 위험이 떨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영업 이익 떨어지는 게 훨씬 더 큰 문제였을 것 같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우리가 지금 새벽에 성경을 읽고 있는데,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호렙산에 데리고 가서 시내 산에서 그 10가지 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계명을 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10계명 중에 두 번째 계명이 바로 그거죠.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 만들지 말아라.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예?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아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할 거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이게 두 번째 계명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상 만들지 말라. 지금 우리가 열왕기에 와 있거든요. 열왕기 하에. 남국 왕국이 이제 분열이 돼서 북왕국엔 이스라엘이 있고 남왕국에는 유다라는 왕국이 생기는데, 그 초대 왕의 역사를 보면은 대체로 알 수 있는 게 있어. 북왕국 이스라엘은요, 선왕이 하나도 없어요. 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자기 조상 따라서 행하고
예? 산당 가서 분양하고 말이에요. 근데 그걸 시작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인데, 그가 한 걸 보니까 금송아지 두 마리를 만들어 갖고요, 하나는 저 북쪽의 단에다가 하나는 저 남쪽의 베델에다가 놓고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 가서 섬기게 했어요. 이유가 있어요. 밑에 남왕국 유다까지 내려가서 솔로몬 왕 자기 선대 앞쪽 되죠. 그때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전에 가서 예배를 하려고 그러면 국경을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가다가 거기에 남쪽에 왕이 있어요, 르호보암이. 그래갖고 우리 백성이 저희 가갖고 자꾸 왔다 갔다 하다가 자기의 지배력이 내려가면 어떡하나 싶으니까, 야, 딱 줄거놓고 우리 남북한 왔다 갔다 못하는 것처럼, 그리고 북쪽에다는 저기 단에다가, 남쪽에다는 자기 나름 남쪽의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단을 해놓고 신당을 만들어 놓고, 야, 이제 저기 예루살렘 갈 필요 없어, 여기서 마음대로 해도 돼. 그러면서 이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우리를 끌어내는 신이라고 그래요. 우상입니다. 그 이후에 9번의 왕조가 바뀌면서 계속해서 한 208년 동안 왕조가 진행되는 동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이 없어요. 조금 뭐 바알 개혁하겠다고 나왔던 사람은 있는데, 그 왕조 대계 지나가는 동안에 그래도 그 사람도 선하다고 안 해, 하나님이. 우상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상 가까이 하지 마세요. 뭐 문화 유물이 어떻고 또 나름 문화적인 가치가 있어서 그것을 여러분이 전공한 사람 같으면 제가 그렇게까지는 얘기 안 할지 몰라요. 근데 그것도 그리 바람직하지 않아. 직업으로는 몰라도 나의 삶의 지지대로는 좋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거니까. 간단해요. 제가 제 자식이 그걸 한다고 그러면 말리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그 직공들 또 동종업자들의 반응을 보니까 28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해졌습니다. 어떤 사건이나 어떤 말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때 기쁨이 충만하고 또 생명의 역사가 보여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보여지고 축복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면요, 그 다음에 막 화가 나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해. 그래서 그들이 한 거 보면 소리를 외쳐서 하는 말이 크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아까 그 왕, 예? 풍요로움, 돈이죠. 29절에는 온 시내가 요란해지니까 바울하고 같이 다니고 있던, 함께 다니고 있던 두 사람, 마게도냐 사람이었는데 가이오하고 아리스도가를 딱 체포해가지고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들어갔다. 이 연극장이 그 에베소에서 큰 극장으로 유명해요. 24,000명, 25,000명쯤 들어가는 큰, 그 당시에 그 히라 볼지에서는 제일 큰 극장이었다고 그래요. 거기 데리고 들어가가지고선 소동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이제 뭔가를 하려고 그래. 사실은 바울을 잡았어야 돼요. 근데 바울은 아직 못 잡았는데 보니까 바울하고 같이 사는 사람 둘이 있거든요. 그래갖고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계속되는 말씀 보면 이 사람들이 하는 일들 보면 사람들이 외쳐서 어떤 사람은 이런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저런 말하기도 하고, 무슨 논리나 팩트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저마다 자기 얘기하고 있는 거야. 또 34절에 보면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 하기를, 무려 2시간 동안이나 소리를 콱콱 지르고 있는 거예요. 참 악령의 역사라는 건 참 놀랍습니다. 지치지도 않아. 2시간 동안 그거 하라 그래봐. 난 하나도 못하겠어 그거. 예? 근데 에베소 교회가 대응한 것을 가만 보십시오. 이 가이오와 아리스다고가 연극장으로 붙들려 들어간 다음에 이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는 나중에 이제 바울하고도 같이 함께 여행도 하고 또 복음을 위하여서 함께 헌신했던 동역자들이기도 하고 다 그런데, 그때 30절에 보면요, 바울이 그걸 알고서 내가 가야 되겠다고, 이 두 사람을 살려내야 되겠다고, 내가 가야 되겠다고, 백성 가운데로 가겠다고 이렇게 말했더니 제자들이 가지 말라고 말려요. 이 제자들이 교회입니다.
바울은 가겠다고 그러고 제자들은 말리는 게 맞지. 예? 거꾸로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아이고 쟤들이 어떻게 되는지 난 안 갈래. 내가 가서 어떤 일을 당할 줄 알아. 예? 제자들은 막 가라고 그러고. 이거 더 웃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생각해 보면 바울이 제자들을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본을 보이려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바울에게는 어느 영혼이든지 같대요. 그리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쓰실 때까지 쓰고선 가면 돼요. 예. 그게 하나님의 피어리어드야. 마침표. 예? 아니 여기 에베소에서 지금 3년이 있었다니까요. 나중에 결국 그 3년 있는 시간 동안에 우리로 얘기하면 바울이 정주 목회한 것 중에 제일 긴 시간이야. 그러면 거기서 서로 좋게 해가고 잘 지내고서 은퇴할 때까지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의 신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시시각각입니다. 그러니 저 두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가야 되겠다고 말하는 것도 맞고, 또 교회가 성숙해서 안 됩니다, 진가시면 안 됩니다, 아예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하고 막는 것도 맞아요. 결국 바울은 거기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또 아시아의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 된 어떤 사람도 말리고 해서 하지 못했는데, 그게 31절이죠. 그 안에서 일어난 일도 보면요, 사람들이 막 이런저런 말을 하고 있는데 32절 하반절에 재미난 표현이 나와요.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끼리 분란이 일어나 있어요. 바깥에서 볼 때는요, 바울 잡자 그러고서 소동하고 있는 것 같죠? 속에 들어가면 말도 안 맞아. 어떤 사람은요, 태반이나 우리 여기 왜 모여있지? 어찌하여 모여있는지도 알지 못하고서 그저 와서 이러고 있는 거야. 그저 이러고 와서. 참. 답답한 사람들입니다. 33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알렉산드라는 사람들을 다 꺼내서 야 빨리 나가서 얘기 좀 뭐 좀 해봐라. 저 바울을 좀 고소하고 싶었겠죠. 근데 그 사람이 나오자마자 사람들이 유대인이네 하면서 보자마자 크다 에베소 사람의 에데미요. 뭐 민족 감정도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2시간 동안 소리 질렀다고 그랬어요. 그때 나타난 사람이 서기장입니다. 이 서기장이 어떻게 보면 참 지혜로운 사람이기도 한데, 그 연설한 내용 35절부터 40절까지 쭉 보면 먼저 우리들 상대 이걸 다 인정을 해요. 그래, 우리에게는 아데미도 있고 제우스도 있다. 우리가 이 신을 섬기고 있는 장소이다. 또 그들에게 권면하기를 경솔히 하지는 마라. 예? 맞든 틀리든 경솔히 하지 말라. 좀 심사숙고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저 사람들이 뭘 잘못했는지 한번 얘기해 보라는 건데, 사실 뭘 훔쳐간 것도 아니고 신전에서 뭘 훔쳐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데미를 대놓고 욕한 것도 아니지 않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절차를 밟아서 일을 잘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 민회에서 정식으로 결정을 하든지, 아니면 뭐 고발할 게 있으면 재판날 한 달에 3번씩 있는 재판날에 하든지, 또 총독들도 있고 피차 고소해서 일을 처리하든지 좀 합리적으로 처리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 얘기는. 그럼 맨 마지막에 하는 얘기는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조례가 없다. 도장 딱 찍었어요. 예. 이 소요 사건이 뭐 지금 우리나라도 가끔 보면 무슨 뭐 버스로 하고 뭐 뿌리고 뭐 이런 거 가지고 자꾸 말들 하던데, 로마 때는요 살인죄보다 소요죄가 더 큽니다. 그 데모하는 걸 꼴을 못 봤어요, 나라가. 사람을 죽인 것보다 더 무겁게 다스렸던 죄라니까. 그런데 이제 이 서기장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당신 잘못하면 잡아들 거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소요 사건으로 우리가 책망받을 위험이 있지 않냐. 또 불법 집회에 대해서 내가 보고할 자료가 없다라고 끝내버렸어요. 그냥 가버려요. 그러니까 맨 처음 시작 때 보세요. 예, 소동 일어났고 사람 집어넣고 그 돌이라 던질 것처럼 막 사람들이 그러고 있죠. 근데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게 원래 그래요. 바깥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고 바라보면 무섭습니다. 큰일이 날 것 같습니다. 속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여기 왔는지도 모르고선 아데미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반이 넘는다고 그랬어요. 태반이나. 이 10장 1절의 마지막 보면
소요가 그친 다음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서 잘 권면한 다음에 작별하고 마게도냐를 향해서 갑니다. 주님과 함께 플러스 가는 길을 가는 거야. 가다 보면 소요 같은 것도 있을 수도 있죠. 이것은 말씀이 흥황하고 권세를 얻으면 괜찮아요. 소요가 있어도 휙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많은 소요와 같은 일들 혹시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때 점검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인지,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플러스를 살고 계신 건지, 아니면 거꾸로 내가 소요를 일으키는 근원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혹시? 내가 했던 무책임한 말 한마디 때문에 그게 일파만파 커져가지고선 상대가 정죄를 당하고 사람들이 흥분을 하고 복음 전하는 일이 팍팍 막히고 주님 다 보고 계세요. 저는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권면을 드립니다. 이 소요 사건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소동 사건을 우리가 영적으로 깊이 보면서 하나님께서 성숙시키는 아름다운 기회가 되었겠다. 그 다음엔 지나고 나면은 잊어먹어도 돼요. 데메드리오 별거 아니에요. 아담이 큰 것 같지만 별거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바로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도 녹화하고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플러스로 소동 이후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소리